우리 함께 이 땅에 오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너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우리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의 위로 가운데 주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유혹과 핍박이 있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넘어진 심령은 나에게 향한 자괴감을 보이고 나의 삶의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불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과 은총을 주십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폭풍이 사라지고 그 물결이 잠잠해졌을 때에 모든 것들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예배가 허락되었고 이 시간 여러분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며 주의 돌보심이 충만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짧은 부분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 시간이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또 오늘 특별히 모든 기관이 다 밖으로 나가고 사역팀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빨리 활동하실지 몰랐는데 어제 저희 가정에 와서 인터뷰도 해가고요. 구역 예배 같은 느낌으로 인터뷰 잘 했고요. 또 트레킹도 나간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역시 재원교회다라는 그 만족감과 기대감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역팀 C팀이 오늘 트레킹을 12시 20분에 나간다고 광고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짧게 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제가 알고 찬양 예배 때는 좀 가볍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명절 때 우리가 말씀 살펴봤을 때에 가족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즉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그 기본은 상호 존중이에요. 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만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관계는 소통돼야 되고 상호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을 하고,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라는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전들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여러분은 상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상전이라는 말보다는 아니요, 저는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서열은 내 사열 밑에 있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다. 가족들이 다 구성원들이 내 위에 있고 강아지만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전이라는 것은요, 가진 자, 높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가진 자들은 다 상전이라는 겁니다. 가진 자, 여러분들은요 다 가졌어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요 가진 것들이 많아요. 돈이 부족하여도 여러 가지 열정이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사람, 또한 어린아이와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어린아이에 비해서 키를 가졌지만 어린아이는 저와 비교해서 나이를 가졌거든요. 다들 가졌어요.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우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상전들이에요. 이 세상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상전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가지지 않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상전들의 삶의 방법 첫 번째는요, 종들에게 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은, 말씀의 은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ጼ데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관계를 의미하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ጼ데크, 디카이오스는 함께하다, 공유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흘려보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본성, ጼ데크, 그 은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와 궁율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미가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 그 상전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의는 무엇이냐?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선인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베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공생관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공생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생관계는 세 가지의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리공생이래요. 상리공생은 서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같이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에는 이득이 있지만 한쪽은 피해도 이득도 없는 관계라고 해요. 마지막 공생관계는 뭐냐면 기생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생관계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한쪽은 피해를 받는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는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상리공생이냐, 평리공생이냐, 아니면 기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죄악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는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에 찬양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원래 본질 자체가 영광이세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꼭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 답을 출애굽기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함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야, 나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리고 너만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전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가 구원한, 내가 사랑한 너희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너희 또한 이 시간 그들을 향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듯이 나도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상전들의 삶의 방법, 가진 자들의 삶의 방법,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생의 삶이 아니라 최소한 편리 공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않은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종들에게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공평은 헬라어로 이소테스고요. 히브리어로는 미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등하라는 뜻이 있는데, 공평의 뜻이 있는데 특히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법원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공평한 판결을 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보복적 정의라는 말도 있어요. 판결 내리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보상을 주는데, 그 징계와 보상에 있어서 그 무죄와 유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준도 가져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재판 내릴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기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을 내리라고 했어요.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재판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더 험난한 재판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있는 한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을 갑니다. 새벽에 운행을 하면 저기 효자동 쪽 넘어가는, 효자동이 아니죠, 평화동 넘어가는 그 언덕배기에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새벽부터 이제 장작불을 펴놓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 일하러 오세요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주인이 좀 독특했어요. 일을 시키다가 아침에 일을 그냥 사람에게 일을 쭉 시키면 되는데 다시 인력시장 가니까 또 일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러옵니다. 그렇게 수차례 나갑니다. 심지어는요, 일이 끝나기 전에, 노가대 언어로 시마이 지기 전에, 일이 끝내기 전에 1시간 남았을 때 가요. 가서 또 인력을 불러와요. 이제 그렇게 일이 끝나고 이제 일삭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 먼저 삭을 주는 거예요. 돈을 하루 품삯을 주는데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전부터 왔던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최소한 세 데나리온 정도 주지 않을까? 5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자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저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야, 내 것을 가지고 다 주는데 원래 약속한 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너 왜 불만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런 말씀 하거든요. 되게 부당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제목을 잘못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목을 바꿔야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 역사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름받은 일꾼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워서 구원의 모델로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일꾼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에 전파진 말씀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곳곳에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현 시대에 있어서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제3세계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3세계인 우리나라가 미국이 더 열심히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선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구야. 내가 너도 사랑하고 있어. 네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라. 다 이 구원을 가지고 행복해해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루스 리스터의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절반 정도 읽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없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는가? 절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라는 책인 줄 알았는데 절반이 뭐였냐면 유엔은 빈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어떤 과학자는 빈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기준이 뭐고 막 그 내용만 절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빈곤의 기준이요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빈곤이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말할 때에 그는 그 책에서 물질적인 빈곤도 있지만 정신적인 빈곤도 있대요. 심리적인 빈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빈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 빈곤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편견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 그의 삶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거야. 빈곤한 사람들은 천성이 안 됐어. 빈곤한 사람은 도와줘도 그 빈곤을 이기지 못해. 빈곤한 사람은 어렸을 때에 똑같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빈곤한 거야. 그리고 네가 왜 빈곤해? 너 정도는 가진 사람이야. 네 스스로 빈곤하다, 도움받겠다 말하지 말고 너 일할 힘이 있으니까 일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편견이고 심리적 빈곤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야.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것으로 빈곤을 도와주는 것은 못된 일이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돕기 싫어서 그 기준을 계속 낮추고 그 빈곤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내가 빈곤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중산층의 기준을 봤는데 월 500을 벌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중산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준을 계속 낮춰요. 빈곤에 대한 기준은.
중산층의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빈곤의 기준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돕기 싫어서. 사랑하는 제왕교성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편견 없이 대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돕는 거예요. 상전은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의 인생을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가 오라고 했고 약자가 오라고 했고 죄인이 오라고 했어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재력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와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전들의 삶의 방법은, 가진 자들의 삶의 방법은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둘, 셋.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둘, 셋.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율법만 지키는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움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평등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 고린도서 말씀, 가진 자는 도움을 주고 평등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 수 있으면, 제발 할 수 있으면 우리 편견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긴 말씀에 함축본이 골로새서 4장 1절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제발 종들에게 의를 베풀어라. 도움을 줘. 그들 것을 뺏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줘. 좀 제발. 종들에게 공평을 베풀어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라. 너랑 똑같은 자들이야. 그리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네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코로나에 변화된 인재상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사람을 뽑을 때에 인재상이 변했대요. 옛날에는요, 도전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원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열정적이고 도전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곧 회사를 나간대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더 좋은 회사를 가거나 배울 거 다 배워서 그걸로 사업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요즘에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건데, 요즘에 원하는 인재상은 책임감 있는 사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위기 대응력이 있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요즘 사람 구할 때 이걸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 몇 년 일할 수 있어? 네 계획은 뭐야?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일본으로 취업한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일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너 일본에 살 수 있어? 너 5년, 10년, 15년 뒤에 너의 삶이 뭐야?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일본에 뼈를 묻겠습니다. 5년 안에 일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인과 결혼하기를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상은 누구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너 한 해에 몇 명 전도할 수 있어? 아니요. 너 내 안에서 평생 살 수 있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아도 너 내 안에서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의 인재상은요, 인내밖에 없어요. 능력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니 너는 인내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너 인내할 수 있어? 너 버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수 같은 자들과 결혼할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그들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오늘 재원교회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2023년도 내가 너에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 2023년도 너희가 함께하고 싶은 이웃은 누구냐? 너는 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느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의료 선교를 갔었어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영상 미디어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팀에서 공연을 준비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과 유대에 이르러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다 나가서 그 필리핀 현지인들을 손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필리핀어 따갈로도 모르고 영어로 기도하는 건 더더욱 못하겠고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들에게 나의 마음이 전해지겠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멈추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할머니, 가장 좀 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제 귀에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 언어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문명적으로 떨어졌다 생각했고 잘 입지 못한 사람들, 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러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한 것이 아니라 선교자의 마음으로 갔지만 내 안에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나눠준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순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상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는 삶인 살고 있음을, 내가 주 앞에 많은 것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